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혈과 육,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동맹자들 악한 천사들과 우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과 무슨 게임이라든지 내기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약점, 상대방의 어떤 특기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그래 갖고 적을 알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적을 알고 대처를 하고 적을 알고 싸워야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이 분이 나는다는 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우리가 화 나는 대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싸우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쫙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괘씸한 일이 있거나 속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뭐 질투가 나거나 이러면 그 생각을 하루 종일 곰곰이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우리 부부 간에 아침에 밥상머리 앞에서 말다툼을 탁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하잖아요. '아 그때 요렇게 말해서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아니 요렇게 했으면 더 잘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면서 속이 부글부글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시간이 길게 가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약점이나 결점이나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화 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화딱지가 나. 이래 가면서 화 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그치라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사단이 감정과 상상과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줄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러한 것이 머릿속에 싹 떠오를 때 그것을 즉시 멈추라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귀를 어떻게 왕무시할 수 있는가? 무시도 그냥 무시가 아니고 아주 왕무시하는 거. 어떻게 왕무시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다 해 보셨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못 알아들은 척, 모르는 척,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나를 왕무시한다 그러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시험거리를 슉슉 이렇게 집어넣을 때 거기에 무반응을 나타내는 거, 무시하는 거, 거기에 전혀 대꾸하지 않는 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 이것을 마귀를 왕무시한다 그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은 내가 만든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마음속에 집어넣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남편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주 가만두면 안 돼. 이따 저녁에 들어오면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돼. 이런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멈추라 그랬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대 용어 중에서 하나가 초전박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시작되자마자 박살을 내는 거예요. 초전박살. 성경에서는 이 초전박살하라고 하는 것을 잠언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전쟁이 나려고 하는 것은 방축에서 저수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저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터지려고 할 때는 먼저 저수지 그 두 개 작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로 물이 졸졸졸졸 새다가 나중에 뻥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저수지가 터지지 않게 하려면 저수지 구멍에서 물이 셀 때 즉시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전박살한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옆에 누군가가 돈 빌려 갖고 안 갚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즉시 그 생각을 멈춰라. 그것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는데 그 감정을 싹 다스리는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 해가 지도록 긴 시간 그 분한 나쁜 생각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그런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유혹을 시험을 걸어올 때 거기에 무반응을 나타내라. 무관심하라. 그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스 피싱 아시죠? 보이스 피싱을 보면 이렇게 전화 받을 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받아보면요. 아, 이게 보이스 피싱이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막 우리 집 아이 이름을 대더라고. 그래서 엄마 나 아무개인데 엄마 나 지금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우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돈을 보내라 그러면 부모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입원비부터 보내고 그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라고. 근데 저한테도 그러는데 "엄마 나 아무개예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는데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우이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어요. "윤우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멈칫해요. 윤우이는 제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모를 리가 없죠. 예. 저쪽에서 멈칫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탁 끊었어요.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되겠길래.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초전박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고 좋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왜 들어왔지?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지? 이러고 따지지 말고 '좋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귀를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 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지 마귀에게 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그 생각을 즉시 대적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만든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가 통제시켜야 된다는 의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성경에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생각이 외부에서 사람 마음속에 슉슉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 주고 사단도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 주고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생각은 언제나 반대 생각이 들어요. "술 마시고 싶어?"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돼." "유튜브 보고 싶어?" "안 돼. 유튜브 보지 말고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싫어?" "아니야. 공부해야 돼."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해? 한번 싸워야 되겠는데?' '아니야. 그냥 넘어가. 싸울 필요 없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즉시 초전박살했으면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끊어낼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쁜 생각, 원망, 분노, 죄책감, 후회 이런 생각을 그냥 한없이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함이 들고 무력감이 들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냥 이혼하고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초전박살하라고. "아니야. 난 이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즉시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그래요. 여기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유익한 사물에 고정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마음을 다스려 보지 않은 사람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영혼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고요.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찮고 피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면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유튜브를 보고 싶어, 영화를 보고 싶어, 드라마를 보고 싶어, 아니면 옷을 사고 싶어, 술을 마시고 싶어, 마약을 하고 싶어,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것이 술이 되었든 담배가 되었든 마약이 되었든 뭐 쇼핑 중독이든지 유튜브 중독이든지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거나 이미 그것에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지능이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지능이 자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20살에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해 가지고 20살에 됐을 적에는 완전 술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봐 가지고. 근데 몸은 그때 당시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47살이었어요. 몸은 47 인데 대화를 나눠 보면 20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쭉 물어봤더니 15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20살에 완전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은 지능은 20살인 거예요. 그럼 47살인데 하는 행동은 20살짜리.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사람을 보니까 여기에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을 받아야만 하며 연습을 통해 그것들은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에 중독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초전박살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탁탁 쳐내야지 돼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 이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치밀하고 처절한 노력 없이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일 그대가 쓸데없는 상상에 탐닉하고 부도덕한 주제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마치 그대의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죄를 범한 것이다. 우리들이 음란한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상상하고 공상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도 그 중독된 시간부터 지능이 멈춰요. 그리고는 무엇에만 아주 예민하게 발달이 되느냐 하면
그 중독된 것에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술이면 술, 마약이면 마약, 음란물이면 음란물, 그것에는 아주 높게 발달이 되는데 그 이외의 다른 것에는 지능이 멈춰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결코 원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이 되어서 어려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지능으로 돌아오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기에 치밀하고 처절한 노력 없이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그대가 쓸데없는 상상에 탐닉하고 부도덕한 주제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상상하고 공상한다면 마치 그대의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죄를 범한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밤낮 공상하고 망상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심히 위험한 습관이다 그랬어요. 우울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우울증, 무력증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려요. 그것도 우울증도 그 생각에 중독이 된 거예요. 우울한 생각에 중독이 된 거예요. 잡념에 중독이 되고 우울한 생각에 중독이 되고. 우리들이 중독 그러면 아주 뭐 술 마시고 뭐 어디 뭐 막 이런 것에만 중독이 되는 걸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한 곳에 계속 몰두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잡념 중독, 음란물 중독, 우울증 중독, 분노 조절 장애도 다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단 형성되면 이러한 습관을 깨뜨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주제로 생각을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사고방식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게 여간해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독이 되어서.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자기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중독이 되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대의 영혼이 헛되고 음란한 생각으로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눈, 귀 그리고 그대의 모든 오간을 지키는 충실한 파수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매우 바람직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남자가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그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이렇게 중독이 돼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면 거의 어려운 이야기지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초전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기 전에 여기에 뭘 갖다 놓았느냐면 소화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곳곳에 보면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불똥이 조금이라도 탁 튀면 소화기를 갖다가 그 불똥을 끄려고 시작되지 않게. 왜냐면 불이 났는데 소화기 어디 있느냐고 찾다 보면 화재가 나잖아요. 우리가 소화기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나 어떤 술 생각이나 마약이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다닥 하고 불꽃이 튈 때 즉시 "예수님." 하고 우리의 죄의 불꽃을 꺼 주시는 소방수, 생명수 예수님이 와서 끄도록 항상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곳에 오셔 가지고 이것을 터득한 사람은 하루에
예수님을 만 번을 불러요. 예수님을 만 번을 어떻게 불러, 그죠? 한 번, 예수님 한 번, 두 번, 예수님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요? 그렇게 세어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안 하면 그 생각이 비 오듯이 들어와요. 비 오듯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뭐 집에 있는 일, 사건, 뭐 돈 걱정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총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야 제대로 이 말씀이 들어가고 깨닫고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소나기 쏟아지듯이 들어오니까 소나기 쏟아지듯이 나도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방패라 그랬어요. 방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우산을 쓰는 거는 소나기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소나기처럼 툭 들어오니까 우리의 우산, 우리의 방패이신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어야지 돼. 그러면 들어오다가 막히고 들어오다가 막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도 예수님, 예수님하고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해야 겨우 들릴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지? 후회, 낙담, 절망 이런 생각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이 씻어버리는 건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을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1분은 60초예요. 그 60초 사이에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고 또 찬양을 마음속으로 하든가 성경절을 암송하든가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걸 만 번이라고 해 주는 거예요. 꼭 숫자를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계속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1분은 60초, 60번 예수님 부른 것 같고 또 1시간은 3,600초예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3,600초, 3,600번 예수님을 부른 게 돼. 그러면 10시간이면 몇 번 부른 게 될까요? 10시간이면. 1시간이 3,600초면. 1시간에 3,600초인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었으면 1시간에 3,600번 부른 게 돼요. 간주가 돼. 그러면 10시간을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의지했으면 예수님을 몇 번 부른 걸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응? 36,000번. 그 만 번 부르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으면 내 악습, 나의 중독이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을 예수님께 몰입을 했다. 그러면 1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지킨 게 돼요. 우리 무슨 게임을 할 때, 무슨 운동을 할 때 몰입하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몰입을 하면 우리들은 질병에서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럴 때 지능이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지능이 발달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 왜 지능이 발달이 되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교통을 하고 있으면 지능이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이 생각을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돼요. 잊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 이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부릅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덫,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잡히는 것을 덫에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지는 못하나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고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금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고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의 오랜 지식으로부터 그는 우리의 성격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을 고안해낼 수가 있다. 아, 이 사람 유전적으로 술에 약해, 술에. 그러니까 술 마시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술 잘 마시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도록 싹 형성해낸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비결을 탐지할 기회를 주는가. 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옆에서 악령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네. 지금 배고프다 그러잖아. 이럴 때는 아주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먹게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서 불량식품을 먹게 하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출출해하네. 아, 이럴 때는 술을 마시게 해야 돼. 그래서 또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은 거기에 다 계획을 세운다고 유혹을 고안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세요. 이 더러운 말이 뭔가 험담이나 불만 불평이나 거짓말이나 이러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말은 그냥 예수님을 불러서 그 말을 절제하라고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요. 죄에서부터 온전히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술 마시고 그저께도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어제는 술을 마셨지만 오늘은 술이 끊어지는, 내일도 술이 끊어지는 그 죄가 멈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면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죄된 생각을 버리고 오라.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예화를 아주 자주 드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럴 때 그 본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끊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고 받아 주겠다. 난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니 나의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오라." 그랬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 남자는 "잘못했어. 내가 이 여자하고 바람핀 거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리고는 이 여자와의 관계는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단과의 젬된 관계는 끊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께도 죄 짓고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 너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용서를 내가 받아가는 거야." 그 남편이 바람폈을 때 본부인이 하는 말과 똑같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오면 나와 연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여자의 말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와의 관계를 사단과의 그 생각을 끊고 내게로 오면 너는 용서를 받는 거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제 요 12월 말쯤 되면 인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뚜뚜만 이 방석 이렇게 뚜뚜한 방석을 하나씩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인제 이 티슈도 한각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인제 무릎을 꿇고 앉아 가지고 눈물부터 인제 흘리기 시작을 해. 1년 동안 지었다는 생각을 다 짜내서 생각을 해. 뭣도 잘못했고 뭣도 잘못했고 뭣도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피는 순간 '아니 그 인간이 말이야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옛날에 그 생각으로 핑 돌아가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까지만 간 거예요. 고백하는 데까지만. "여보 내가 이 여자와 바람핀 거 미안해. 잘못했어." 거기까지는 고백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본부인이 원하는 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라는 건데 그것만큼은 하기 싫어해. 그것만큼. 아 이 여자와 어떻게 내가 관계를 정리를 해. 교제한 지가 평생인데. 정리를 못 해. 그러면 이 본부인의 용서를 거절한 게 돼 버려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는 고백하는 데까지는 갔어요. 자복하고. 근데 어디는 못 가냐면 지금 죄를 버리는 즉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란 그 죄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사실은 고백하는 데까지만 회개인 줄 알아요. 내가 어저께도 잘못했고 그제도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회개인 줄 아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복하는 선에서 멈춘 거예요. 회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된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모태교인으로 70년, 80년을 해도 무엇을 해 보지 못했느냐 하면 회개는 못 해본 거예요, 대부분이.
자복하는 데까지는 이르렀어요. 자복하는 데까지. 그래서 1년 12달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작심삼일 또 죄를 반복해서 짓죠. 그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개는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죄된 생각을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하나님 저 좀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끊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해요. 그럴 때 나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버리면 죄사함을 얻느니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요 죄에서부터 온전히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느 지점까지 돼야 되냐면 죄에서부터 온전히 분리하게 하는 그 지점까지 도달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본부인에게 있는 용서를 받기도 싫어했고 본부인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본부인에게 죽을 죄를 졌어. 바람을 폈으니까. 그런데 본부인에게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다시 본부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팔을 잘라내든 왼팔을 잘라내든 그런 쓰라린 아픔 중에서도 그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오면 본부인이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뭐라 그랬는가? 이사야 55장 7절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조건이 뭔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본 남편이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지으신 너의 남편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연남인 사탄하고 친해가지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생각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마음에 본 남편을 두는 것보다 내연남 사단을 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모양이 됐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사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우리가 악령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 그 순간은 이미 악령의 제안을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선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서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 가고만다. 우리는 다 사단의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고 다 미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에요.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싶어. 유튜브 너무 집중해서 보면 안 돼. 유튜브 많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귀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무엇에 중독이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초전박살하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통제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악령과의 전쟁이라고요. 꼭 예수님을 10,000번, 20,000번 부르셔서 우리들의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사단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게 꼭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